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저질러졌던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예배 자유 침해 행위들을 되짚어보는 세미나가 마련됐습니다. 1월 11일 한국의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라는 토론회인데요. 이 토론회 제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예배의 자유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팩트를 가지고 제시하는 내용들입니다. 단순히 법리적인 내용뿐 아니라 얼마나 예배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침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열거가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을 매우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4년 전에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 저도 이 예배의 자유 침해 행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노란 딱지가 붙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앞으로 이런 팬데믹은 또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본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행사를 주최한 37개 단체 중에 하나인 애드보킷 코리아의 심동석 총재라는 분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신학 박사이자 변호사이기도 하신데요. 팬데믹이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주의 정부가 들어설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정보를 독점하는 정부가 정보를 조작하거나 과대 포장하거나 위험성을 조장해서 국민을 통제하거나 일부 정파에 유리한 정치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우려가 코로나19 예배 소송에서 현실화되고 있음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매우 음미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전체주의 사회가 되는가? 그러니까 위기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전체주의 사회가 되느냐? 이게 결국 심해지면 적그리스도 통제 사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감시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정말 세상은 끝으로 가는 건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는가? 변호사들이 얘기하기를 소송으로 해보니까 확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신앙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려가 아니고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선 감염병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세계가 한 몸뚱아리가 되면서 공역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위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또 다른 나라의 위기가 우리나라의 위기로 느껴지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듯이 이게 기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그리고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들, 그리고 말세에 나온다는 수많은 기상이변, 기후 변화들, 이게 다른 나라 일이 아닌 거예요. 대표적인 게 코로나 사태였던 겁니다. 이 감염병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말세적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게 정부라는 겁니다.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정부가 선한 정부면 좋은데 이 세상 정부라는 게 선한 정부가 없잖아요. 게다가 특별히 악한 정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문재인 정권처럼 말이에요. 이들이 정보를 조작하거나 과대 포장하거나 위험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는데 유럽의 마크롱 같은 자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럽연합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좀 덜했고. 자, 그런데 이걸 심하게 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였어요. 정보를 조작하거나 과대 포장하거나 위험성을 조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했느냐? 국민을 통제하거나 일부 정파에 유리한 정치적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송으로 해보니까 확인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심동석 총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정보를 조작한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이 정보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정보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예배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확인한 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당시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발언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감염의 절반이 교회에서 발생했다면서 교회 정규 예배 외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교회 핵심 방역 수칙을 발표를 했고 이어서 비대면 예배 외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라고 심 총재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해보자면요. 정 총리가 2020년 7월 8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인데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코로나 확진자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절반? 아니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코로나가 반이나 나왔다. 그럼 당연히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 총리 발표 이후에 수백 건의 언론 기사가 쏟아졌고요. 어마어마한 파장을 만들어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위기 상황이니까. 그리고 코로나19의 주요 감염 사례가 교회발이라는 인식이 각인이 됐죠. 근데 이게 이 발언 이후에 7월 10일 날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나왔고요. 또 한 달 뒤에는 8월 19일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아주 교회만 콕 집어서 방역을 강화하는 편파적인 행정이 나온 겁니다. 교회에서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배들이 다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2020년 8월 27일 급기야 개신교 지도자 16명을 불러왔어요. 하필이면 개신교 지도자만 16명을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서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한 겁니다. 사실 정부의 방역 실패인데 정부의 방역 실패를 교회에다가 책임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정세균도 기독교인이라고 프로필에는 나오던데 기독교인이라는 그 예장 통합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있다 그러는데 교회 이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한 거예요. 근데 만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절반이나 나왔다면은 뭐 백보양보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는데 이 당시 4년 전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라는 단체에서 정보를 요청했어요. 기독교 단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한 거냐,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정 총리 측이 답변을 한 내용을 보면은 정말 황당무계한데요. 2020년 7월 5일부터 3일 동안, 달랑 3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87명 나왔는데 이 3일 동안 교회발 확진자가 43명이었다는 거예요. 49.4%였다는 겁니다. 이 3일 동안. 이걸 근거로 이 49.4%가 3일 동안 나왔다는 걸 근거로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절반이 교회다라고 일반화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이 통계가 계속 나오고 여러 차례 이런 보도가 관련돼서 흩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헷갈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정말 절반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유념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 정말 몇 퍼센트 정도가 교회에서 나왔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자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측이 다시 질병관리청 브리핑 자료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3일 동안 49.4%가 나왔다고 돼 있는데 3일 동안 49.4%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 질병관리청 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해당 기간의 총 확진자가 153명이었고 이 중에 교회 관련 감염자가 17명이었어요. 17명. 11.1%입니다. 근데 이 11.1%를 49.4%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조작한 겁니다. 날조한 겁니다. 이 49.4%는 어디서 나왔느냐? 특정 지역에서 나온 통계였어요. 뭐 이런 나쁜 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와. 그 특정 지역 3일 동안 전국도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 나온 통계를 전체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라고 일반화시킨 거예요. 심지어 이 49.4%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의 한 사찰발 절에서 감염된 사람이 교회로 가서 퍼진 코로나 확진자를 교회발 확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인데요. 이번 세미나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 배포 보도 참고 자료를 보면은 광주 이국중앙교회 11명, 그리고 광주 사랑교회 6명의 확진자를 보니까 광주 광륵사에서 시작된 방문자와 역학적 관련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17명, 광주 이국중앙교회, 광주 사랑교회 17명, 광주 광륵사에 갔던 한 사람으로부터 퍼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사찰발이 아니라 교회발이라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새로운 팩트가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요. 자, 이 새로운 팩트 제가 또 첨언을 해봅니다. 박성재 변호사, 이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첨언을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49.4%가 어디서 나왔느냐? 수원시 브리핑 자료라는 거예요. 수원시 브리핑 자료.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나온 거를 전국으로 그리고 3일 동안 나온 것을 전체로 일반화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 총리가 이걸 발표할 당시에 실제 교회 소규모 모임 행사에서 비롯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왕성교회 추가 확진자 4명이고 국내 신규 확진자의 4.59%가량으로서 서울행정법원 2022 구합 57367 사건에서
질병관리청이 사후에 작성해서 사실 조회한 자료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종교시설 확진자는 국내외 전체 확진자 수의 2.61%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볼게요. 실제는 종교시설 확진자가 2.62%였다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이 당시 통계, 정 총리가 발언할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가운데 종교시설 확진자가 2.61%. 근데 이 종교시설 2.61%라는 것도 불교나 다른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거보다 더 적겠죠. 예배는 그보다 더 적겠죠. 그리고 2.61% 실제 따져보면은 사찰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확진자를 무시하고 기독교인 확진자 몇 사람을 콕 집어서 49.4%라고 일반화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라 이건 조작이에요. 날조입니다. 한국교회를 해체하겠다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니 어떻게 종교시설 확진자 2.61%인데 이게 정 총리 발표할 때 통계니까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다 마스크 쓰고 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 확진되는 사례는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돼요. 아니 그런데 2.61%도 안 되는 이 종교시설 다 포함된 게 2.61이니까 교회 중에서 나온 사람들은 1%나 됐을 거예요. 예배 중에 나온 사람들은 0.1%나 됐을 거예요. 사실상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말이죠. 특정 지역의 특정 기간에 몇 사람의 기독교인이 확진자였다는 것을 잡아다가 49.4% 절반입니다라고 문재인 같은 자들이 얘기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발표 외에도요. 권력과 언론의 반교회 발언, 행정, 보도 계속 확인됐었죠. 제가 몇 가지만 더 첨언해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21일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이 조사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요.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56,359명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중에 종교 관련 확진자가 전체의 8.8%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 종교에도 불교, 천주교, 신천지 다 포함된 게 8.8%입니다. 예전에 저도 인용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한국교회 셧다운이라는 책, 이런 것들을 연구한 책이 있어요. 다양한 조사 방법을 동원을 했는데 이 책이 나올 당시에 출판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종교 관련 집단 감염자 비율이 11.2%인데 이 중에 교회 표면 점유율이 5.63%, 다시 실질 점유율을 2.82%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기간에 조사를 하든 간에 한 2% 남짓 될까 말까 했다는 얘기예요. 교회발 확진자가. 오히려 불교나 다른 종교는 더 많이 나올 개연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절반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예배들이 다 확진된 사람들. 아마 2%도 훨씬 안 됐을 거예요. 1% 혹은 그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떤 식으로 어떤 기간에 어떤 통계를 잡아도 다른 종교, 다른 이단 이런 거 다 빼고 정통교의 예배 중에 확진자는 사실상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확산 최적의 조건, 밀집돼 있고 밀접돼 있고 밀폐돼 있는 곳, 지하철, 버스, 여기서는 한 명도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공공기관, 극장, 공연장 다 내버려두고 교회에만 콕 집어서 예배를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죠. 문재인 뒤에 사단이 한 짓이에요. 그래서 조작하고 날조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간 겁니다. 근데 도대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데 방관하고 방임하고 심지어 조력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얼마나 미혹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괴계를 있습니다.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이 시선에 취하고 조이지 않고 깨어나게 하시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되 깨어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이 교회적인 환란이 한민족 그리스도인들 전체의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짓누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반전의 촉매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괴계를 통찰하게 하시며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